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첫 실절에 대해서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을 의미하는 게 뭡니까? 바로 절기 중에 이스라엘 인도받은 절기,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중에 바로 첫 실절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근본 자체가 허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토대가 되는 겁니다. 예수 부활 위에 성령도 임하는 것이고, 예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은사도 받는 것이고, 예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재림의 소망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복받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치유받고 이게 다라고 한다면 바울같이, 바울 전도팀같이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사기당하는 겁니다. 만일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가장 사기당하는 게 누굽니까? 이 중에 접니다. 완전히 이거는 영적으로 사기당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은 우리 믿음의 토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주님께서 모든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사망 권세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게 뭡니까? 늙는 거, 병드는 거, 죽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는 거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 부활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준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거듭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소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그 발자취를 어디에 기록해 놨습니까? 구약 성경에 딱 기록해 놨습니다. 어떻게 태어날 거, 또 어디에서 자라실 거, 주님이 언제 십자가 지실 걸, 언제 부활하실 걸 다 이렇게 하나님의 카렌다에, 하나님의 달력에 다 기록해 놨단 말이죠. 주님이 초실절날 부활하시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초실절은 1500년 후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 연습이었습니다. 리허설이었습니다. 여러분, 리허설을 딱 보면 본 무대가 어떻게 되어 진행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허설을 보면 본 공연에 대해서 실마리를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봄절기가 뭡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6월절입니다. 유대력으로 1월 14일 6월절입니다. 그게 너무 즐거운 겁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예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해서 그 역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기 TV 안에 스크린에 우리 방송실에서 이 찬양을 올려놨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그 이미지가 뜬 겁니다. 뭡니까? 잘생긴 이탈리아 남자잖아요. 그러나 실제 주님은 아주 이탈리아 미남이 아닙니다. 뭡니까? 셈족이기 때문에 황인종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 어디입니까? 중동에 있는 이탈리아 남자들보다 조금 약간 못생긴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실제 뭡니까? 잘생긴 얼굴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왕족의 핏줄로 양 가문에서 오셨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왕가에서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겁니다. 고귀한 집안에서 나오신 게 아닙니다. 핏줄로는 그렇지만 주님은 이 땅에 살아가실 때 나사렛에서 활동하셨는데, 자, 우리가 왕족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오신다면 고급차를 몰고 패션도 멋있게 하고 겉으로 보더라도 옷만 보더라도 야 옷이 날개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부자일 수 있는데 예수님은 뭡니까? 나사렛에 수없이 살고 있는 서민들하고 구분이 안 갈 정도입니다. 외모라든지 그가 태어난 출신이라든지 모든 게 그만큼 낮아지신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낮아지신 것입니까? 죽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완벽하게 내려놓으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해방을 받은 거예요. 무교절이 뭡니까? 주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겁니다. 초실절이 뭡니까? 주님이 부활하시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초실절 날이 되면 보리수확의 천 열매들의 단을 흔드는 리허설을 한 것입니다. 뭐합니까? 예수가 부활할 것이다. 1500년 후에 예수가 부활할 것이다. 이걸 뭐합니까? 리허설로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리허설을 막 하는데 막 흔든단 말이죠. 본인은 이게 뭘 뜻하는지는 정확하게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 23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짓죠. 들어가서 거기서 수확을 거두면 너희는 너희 수확의 첫 열매들의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올지니라. 그러면 그가 주 앞에서 그 단을 너희를 위하여 받아들여지도록 흔들지니 안식 후 다음 날에, 무교절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 후 다음 날에 제사장은 그것을 흔들지니라. 그래서 6월절 기간이죠. 6월절 시즌입니다. 무교절 안식일이잖아요. 그 다음 날에 뭐합니까? 제사장이 보리수확의 첫 단을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막 흔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는 것을 뭐합니까? 리허설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막 흔든 겁니다. 주님이 부활할 것이다. 한 단이 부활할 것이다. 이걸 막 흔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시편 126편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 단이라는 것은 뭡니까? 히브리어로 오멜인데 사람을 상징합니다. 한 사람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될 것을 제사장은 뭡니까? 흔드는 겁니다. 이렇게 첫 열매가 될 것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오고 요나가 나옵니다. 다윗도 선지자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들이 엄청난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16편을 기록할 때 심한 질병을 앓았다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을 고통을 겪게 된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뭘 보게 되느냐? 예수 부활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씩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뭘 소망하게 됩니까? 건강할 때 깊이 경험하지 못했던 몸이 부활이 된 경험을 우리가 실제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은 심한 질병을 앓으면서 예수 부활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된 겁니다. 시편 16편 9절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가운데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이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않을 것을 지금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구약에 위대한 선지자가 한 명 나오는데 그가 누굽니까?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800년 전에 미리 리허설로 보여준 아주 특별한 선지자였습니다. 요나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딱 그거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못합니다. 못해요. 어떻게 원수의 민족을 회개시킵니까? 나 못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스페인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 하나님이 풍랑불에 흔들어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요나가 있으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집안에 요나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회사에 요나 한 명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사명 감당 안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풍랑을 보내셔가지고 배를 막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위기를 만나니까 배 사람들이 뭡니까? 막 자기들 신에게 막 비는 겁니다. 안 돼요. 밑에 보니까 배 밑에 누가 있죠? 요나 선지자가 자고 있는 겁니다. 책망하잖아요. 그래서 제비뽑기에서 딱 걸렸는데 요나가 뭐랍니까?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풍랑이 잠잠해질 겁니다.
뱃사람들 의리가 있으니까 안 하다가 할 수 없어가지고 딱 던진데 어떻게 됩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순간 풍랑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진짜 기적적으로 잠잠해져 버린 겁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예물을 드리고 서원을 합니다. 요나는 특별한 액션을 취한 것도 없는데 뭐합니까? 뱃사람 전체를 그냥 뒤집어 놔버린 겁니다. 나중에 뭐합니까? 니느웨에 가가지고 도시 전체를 이 엄청난 거대 도시를 뭐합니까? 하루에 그냥 다니면서 외쳤는데 뭐합니까? 뒤집어 버린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뱃속에 이 배에서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배해가지고 이렇게 확 삼키게 만든 겁니다. 큰 고기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 보니까 킹제임스 버전에는 고래라고 번역합니다. 엄청난 고기 속에서 뭐합니까? 거기서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게 십자가와 부활을 뭐합니까? 리허설을 실제 삶을 통해서 몸을 통해 보여준 겁니다.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으로부터 주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내가 나의 고통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들으셨나이다. 내가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걸 다 리허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끊임없이 소망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스도 앞에서 뭐 합니까?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데 자기 신앙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소망했던 그것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세와 선지자들이 뭘 예언했습니까?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과 또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첫 번째 분이 되셔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나신 분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살아났다고도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한번 살아나 버리면. 그렇게 살아난 케이스는 첫 번째가 되고 우리는 그 다음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분이 되셔서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광명을 선포하시려는 그 신이다. 이 말을 듣고 아그리빠 왕은 뭐합니까? 이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맞는 말을 하니까. 근데 로마의 총독 베스도는 뭐합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너가 학문을 너무 많이 하고 책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너가 돌았구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기 아닙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모세 시대부터 뭐합니까? 리허설을 실제로 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실절에 하나님의 이정표대로 부활하셨고 초실절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한참 하고 계신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만을 증거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왜 표적 구했죠? 예수 믿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흠집 잡으려고 한 겁니다. 흠집 내려고 한 거예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습니다. 그죠? 확실히 죽으신 거예요. 어설프게 죽으신 게 아닙니다. 확실히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받는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뭐 해야 됩니까?
고난을 기쁨으로 감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예수님 말씀하셨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는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복음 전하고 싶습니까? 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싶습니까? 죽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옛자가 죽고 내 삶을 죽이는 겁니다. 그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나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죽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이 있는 겁니다.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이 영광이 있나요? 죽음 없이 부활이 있나요? 주님이 완벽하게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기 전에 먼저 땅의 심장으로 내려가신 겁니다. 지옥으로 내려가신 겁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4장 9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려 함이니라. 왜 올라가셔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선물 성령 약속을 받아서 오순절날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올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영광 받으시기 전에 어디로 내려가신 겁니까? 땅의 심장으로 내려가신 겁니다. 지옥으로 내려가신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 교회 아버지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세운 분들, 사도들이 있었죠.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감독들이 있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교부들은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내려가심을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지옥 정복으로 해석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다가 연결시켰습니다. 존 스토트의 에베소서 설기집을 보니까 이걸 정확하게 인용을 해놨더라고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을 때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짓밟으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완전히 짓밟아 버린 거예요. 또한 십자가로 승리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우편으로 승천하신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인이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초실절일 되자 대제사장이 보리수학의 첫 단을 흔드는 그 시간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허설을 하라고 말씀하신 지 1500년 만에 주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드디어 이스라엘 12지파가 끊임없이 바라고 소망했던 그 소망이 실현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완벽하게 죽었죠. 주님이 완벽하게 죽으신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아직 언제인지는 모릅니다만은 지금 먼저 가신 분들은 어땠습니까? 완벽하게 죽었잖아요. 주님도 완벽하게 죽으신 겁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죽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드려지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죠. 우리의 어렵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 지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벽하게 어려워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으로 죽으신 겁니다. 아담의 악한 유업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끝내버린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모든 악한 유업, 죄, 사탄의 권세, 저주, 모든 질병, 사망 어떻게 됩니까? 완벽하게 끝내신
마지막 아담으로 죽으신 겁니다. 초실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 되신 겁니다.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종족의 우두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한 본성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신인 종족이죠. 임마누엘 종족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됩니까? 한 본성 안에서 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실제였습니다. 본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두머리로 하는 새로운 종족의 일원이 된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자, 여러분 아이 낳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옆에서 보시면 남편들도 알잖아요. 저는 옆에서 봤잖아요. 자, 애가 나올 때 뭐가 먼저 나옵니까? 발이 쑥 하고 나옵니까? 손이 쑥 하고 이렇게 나옵니까? 이렇게? 자, 뒤로 해가지고 막 나옵니까? 자, 아이 낳아보시면 자, 제일 많이 나온 분 우리 권조 집사님 뭐가 먼저 나와요? 애 나오니까? 잘 모르겠답니다. 권조 집사님 몸에 뭐가 제일 먼저 나와요? 머리가 먼저 나온답니다. 맞아요. 낳아보시기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머리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부활한 분이 누굽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한 본성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임마누엘 종족, 신인 종족이죠.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보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이 거듭 나버린 거예요. 그래,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신자라는 존재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머리가 먼저 나오고 몸이 나오는 것처럼 뭐합니까? 주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겁니다. 주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는 결국에는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그 뒤를 이어서 차례대로 부활하게 되는 것은 정해진 수순입니다. 정해진 수순이에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부활하시기 1500년 전부터 제사장이 뭡니까? 보리수확의 첫 단을 흔들었단 말이죠. 첫 단.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 혼자만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구약 성도들 중에 일부가 부활했습니다. 첫 단을 흔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나오는데 몸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자, 자녀 나오실 분들 머리 나왔는데 몸이 안 있으면 돼요? 예? 그래 되겠어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머리가 나오면 몸이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쑥 나옵니다. 그죠? 쑥 나옵니다. 그냥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은 구속은 완성되는 게 언제입니까? 구원이 언제 완성됩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몸이 부활한단 말이죠. 나의 영과 혼과 몸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속의 완성입니다. 자연도 회복되겠죠? 완벽하게 자연도 앞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 대자연도 뭘 기다립니까? 우리의 구속을, 완벽한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부활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앞뒤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불신자의 부활은 한참 이후에 일어납니다.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은 영원합니다. 신자 불신자 다 부활합니다. 신자의 부활이 더 일찍 일어납니다. 불신자의 부활은 어떻게 됩니까? 천년왕국 이후에 부활하게 됩니다.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영과 혼과 육이 있기 때문에 내 몸도 부활하게 됩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몸의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바뀝니다. 바울의 인생 목표가 뭐였죠? 바울의 인생의 표대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몸의 부활,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에 바울이 뭘 간절히 바라봤죠? 몸의 부활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14절,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의 소망이 죽은 자의 부활에 도달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푯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바울은 인생의 목표를 향해 질주한 겁니다. 몸이 부활하는 그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상급을 받을 거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면서 성품 면에서 행동 면에서 서서히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랫동안 제대로 믿은 분들 보면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행동이나 품격 자체가, 인격 자체가 완전히 예수님의 판박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되는 바로 그 타이밍이에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식사도 하셨죠? 그리고 뭐합니까? 이런 뼈 통과합니다. 공중을 통과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국까지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공간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몸을 입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기다립니다.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구속은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한 구속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본받게 하시려고, 예수님 본받게 하시려고, 예수님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왜 예정하셨습니까? 성품 면에서 행동 면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본받게 하시려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몸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하리라 하심이라. 예수님께는 많은 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본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구조는 엄격하게 뭡니까? 형제입니다. 아들입니다. 여자분들도 영적으로 뭡니까? 이 땅에 있을 때 뭐 아들, 딸이 있는 거지, 남자, 여자 있는 거지. 몸의 부활을 경험할 때는 그런 걸 알아보겠죠. 물론 저 사람은 과거에 내 남편이었구나, 아내였구나, 아들이었구나, 부모님이셨구나, 이게 다 알아봅니다. 영적으로 막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 그 부자와 나사로 그 주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안단 말이죠. 그러나 나그네입니다. 이 땅은 잠깐이 있는 거예요.
각자 인격체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가 3명 제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죠? 제 아내가 앉아 있습니다. 인격체입니다. 각자 인격체. 제가 마음대로 부인이나 자녀한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비인격적으로? 그럴 권리는 없는 거예요. 자녀를 학대할 권리가 있나요? 그럴 권리는 제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주신 명령은 뭡니까? 주님이 자녀에게 하듯이, 주님이 부인에게 하듯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이상 할 권리가 제게 없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제 마음대로 할 권리가 제게는 없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격체입니다. 각자 인격체예요. 제가 지은 죄를 우리 아들이 감당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들이 지은 죄를 제가 감당할 필요 없는 겁니다. 왜냐? 각자 인격체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부부로 만나고 자녀로 만났을 뿐입니다. 나그네일 뿐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뭐합니까? 많은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합니까? 큰형님입니다. 맞은 겁니다. 장남인 겁니다. 이게 영계의 원리입니다. 그 장남을 우리가 닮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때부터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리허설 하시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예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그것처럼 지역에서 헌신하는 첫 열매도 하나님께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얼마나 소중해요? 첫 열매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지역교회의 첫 열매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첫 열매에 따라서 많은 열매가 결정되잖아요. 가문에서 처음 믿은 사람, 가문에서 처음 믿은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세운 이 인물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먼저 믿는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첫 열매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시아의 첫 열매가 누구 있는가 하면 에베네도입니다. 에베네도를 통해서 아시아에 복음이 급속도로 파급되져 나갑니다. 복음의 파급 속도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누구를 통해 일하시죠?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가문이 뭐합니까? 첫 열매. 지역교회에서 첫 열매, 내 업에서 첫 열매, 학교에서 첫 열매, 첫 열매를 통해서 에베네들을 통해서 복음이 급속도로 막 파급되져 나가는 겁니다. 왜냐? 주님을 만났으니까, 주님을 닮았으니까. 로마서 16장 5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아가야에서 첫 열매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스데바나의 집안입니다. 한 집안이 고린도를 수도로 하는 아가야 지역을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복음으로 완전히 싹쓸이 뿌린 겁니다. 한 집안이. 여러분, 이 가문도 똑같지 않아요? 집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믿음 따라갑니다. 어제 제가 뭐합니까? 이거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레이가 6살이죠? 목사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먹던 거 비스켓 과자 하나 해가지고 가져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메시지하면서 받아가지고 좀 이따 먹고 막 그랬습니다. 자, 그건 뭐죠? 그 가족들이 저를 향한 마음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잖아요. 지역교회의 첫 열매, 가문의 첫 열매, 주님이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그 첫 열매를 통해서 뭐합니까? 이 스데바나의 집안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물론 브리스가 올라보고 쓰임 받았습니다만은 그 집안이 뭡니까?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집안을 통해서 복음이 막 급속도로 파급되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을 통해 파급됩니다. 개를 통해 복음을 전하십니까? 주님이? 고양이를 통해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 집에 옛날 고양이 열 몇 마리 키웠어요. 야, 고양이 열 몇 마리 있으니까 막 얼마나 고양이 털도 많이 날리고, 고양이 똥은 얼마나 독한지 또 개도 많이 키웠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 개라든지 고양이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사람을 선택하신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이 에베네도 그 다음에 스데바나의 집안 헌신이 중요한 겁니다. 한 집안이 헌신했는데 고린도를 수도로 하는 아가야 지방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물결이 막 확 휩쓸어 버린 겁니다. 집안이 중요한 거예요. 한 개인이 또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 1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도 알다시피 스데바나의 집안은 아가야에서의 첫 열매들인데 성도들을 섬기려고 헌신하였느니라. 여러분, 헌신 없이 교회가 세워집니까? 한 집안이 헌신 없이 교회가 세워져요? 이런 인물들, 스데바나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에베네도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크게 받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받는 거예요. 공짜가 있습니까? 주고받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상호관계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그런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성도님들은 복종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귀한 거예요. 주님 보실 때 뭐가 귀합니까? 누가 가장 귀해요? 교회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 헌신하기로 결단한 사람, 또 우리와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복종하라. 바울팀에게도 복종해라. 영적 권위가 없이 어떻게 복음이 전가됩니까? 영적 질서가 없이 어떻게 복음이 전가돼요? 우리가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됩니다. 우리의 구속의 완성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몸의 부활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담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똑같이 담게 되는 겁니다.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본성에서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